was born. 제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51장의 가장 끝 구절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어제까지의 본문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났고요. 이 52장은 후대에 삽입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장난하지 마. 그러다 다친다. 위험해. 다친다니까. 계속 경고를 했는데요. 그 일이 정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거 봐. 다친다고 했잖아. 이 52장이요. 바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나 무너지면 내가 반드시 다시 세울 거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5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11절까지는 무너질 거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집중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빠르게 잘 달리는 사람은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맞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배치가 되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미국 여자 계주팀 선수 샤케리 리처드슨의 경기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4등으로 달리고 있다가요. 남은 100m를 달리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전승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직전까지 밀리는 경기를 했더라도 마지막 주자에게 온 기대를 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역전에 대한 희망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1절의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로 이 마지막 주자,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주자가 너무나 형편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1절에 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는 총 11년 동안을 다스리는데요. 4절을 보시면 9년이 지나갈 때까지 이 시드기야가 한 것은요, 2절 끝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요. 3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악을 행했다고 하죠. 9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4절을 보시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고요. 예루살렘 성을 대항했고요. 진을 쳤고요. 토성을 쌓았고요.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했고요. 성을 포위했고요. 서서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문이 닫혔어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렇게나 숨통을 조이는데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 안은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근이 얼마나 참혹했든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요, 그 참혹함이 어떠하였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먹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문제가 둘러서 진을 치고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를 못하고 시드기야는 버티고 버티다가 선택한 것이요. 7절 중반부를 보시면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내 방법, 내 힘을 의지한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요, 사로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끝으로 두 눈이 뽑히고요.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드기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한 그 악이란 도대체 어떠한 악이었을까? 역대하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대하는 시드기야의 태도와 자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요, 이 시드기야의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에게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의 항복하지 않는 이 태도가 누군가의 그 선례를 본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 왕이 누구인가요? 시드기야 왕의 형입니다. 이 형이 즉위했을 때요, 동생 시드기야의 나이가 9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어요. 형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이 10살 남짓한 소년에서 21살의 청년이 되어지기까지 이 동생 시드기야가 자라나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형의 마인드와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 이 형이 어떤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요,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보고 자란 방식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는 세상에서 배워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생존법이 있습니다. 자라온 시간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온 참 벗어내기 힘든 악한 습성들이 있지요.
상처 속에서 익힌 방식들, 누군가의 태도와 말투, 반응,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내게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5절은 이 땅에서 난 이 지혜들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드기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방향 전환인 겁니다.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듭난 자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마지막 주자로서 시드기야는요, 이 방향 전환에 실패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방향 전환일까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방향 전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올 때 나도 모르게 도망치고 숨고 변명하고 버티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항복하는 것. 이것이 회복을 향해 가는 길,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항복하는 삶을 훈련합니다. 항복하니 불편하고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요. 자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자아가 비명을 지르며 부서질 때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항복한 삶이기에 눈물이 흐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눈물 위에서 새 일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버티고 도망치며 부인하고 멀리 가려 하는 참 초라한 내 심령을 다시 붙들어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강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항복하게 싸우니 주여 나를 성전 삼사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